오늘 좀 이렇게 자리가 조금 이동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생소한 또 자리 위치에 또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 안에 또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오히려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인구 절벽과 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하여 우려되는 그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가 그 언론을 통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의 그 학령 인구를 한번 조사해 보니 2010년도에는 1000만 명대였던 그 학령 인구가 2020년에는 700만 명대로 무려 200만 명이나 이상이나 되는 그런 학령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감소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의 그 숫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듣고 또한 보아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절반 이상이나 되는 그 교회들이요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김포 지역, 이 풍무동과 또 검단 신도시를 인접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이사를 오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김포 성문교회를 지나간다 할 정도로 많은 어떠한 인구가 유입되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오늘날에는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인구 감소의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의 수치가 줄어든 그것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그 수치를 얼마 전 그 책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그 책에서 보니 그곳에 이러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5년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매일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1984년도에는 65%였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65%였다는 것이죠. 1984년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2014년도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는요, 매일 기도하는 크리스천의 그러한 비율이 52% 정도. 지금 우리가 여기 100여 명 이상 그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만 되는 그러한 청년들이 52% 정도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죠. 52%나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 물어보시면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그런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보면 2018년도의 그 자료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 2004년도에는요 20년 전이죠 2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년 전에는 21.5분. 그렇게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시간을 뭐 재면서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이 없겠지만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그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그 수와 시간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사적으로 봐도요, 기독교의 어떤 그 인구 역사로 보더라도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여러분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 촛대가 유럽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또 지금 현재 그 제3세계 또 아시아로 옮겨져 왔을 뿐이지요, 그 복음의 그 영역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하심은요 단 한순간도 줄어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만 공동체만 지금 비춰봤을 때 지금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주님의 예배자들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단순히 뭐 기도하는 시간으로만 그 잣대로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니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요, 목회자인 저도 작년에 비해서, 어제에 비해서, 지난 한 달에 비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저는 그 양호의 한 사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격이 없고 연약한 저인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 또 청년부에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능력이 또한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도 항상 요청하시는 그 믿음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소원해지고 멀어진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그런 관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치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자성의 목소리로서의 어떤 그런 자료 사용으로만 이 기도의 시간, 점차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져 가는 이러한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난 우리가 한 3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브라함의 그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지난 그 2번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에 있기보다는 하란 땅에 거류하였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흉년과 기근이 들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애굽 땅으로, 인간의 눈에 조금 좋아 보이는, 살기 편해 보이는 가능성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곳에서 그는 또한 위기를 닥치게 되고 그곳에서 반복되는 그런 실수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또한 무너지고 흔들리는 위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보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요, 이 구약시대에 희생 제물의 어떤 가죽만 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죄로 오염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사, 어떤 그 피제사,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만 빼고, 동물의 어떤 가죽만 빼고요, 모조리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번제로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천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떤 그 드리는 그 예물의 크기와 그 양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그 마음, 드리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소유격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내 아들, 아브라함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이삭, 100세 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그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해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치라는 표현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느껴질 수 있는데, 바치라는 것은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을 어떻게 드린다고 했습니까? 그 동물의 가죽만 빼고 나머지 것을 다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번제 제사를요, 짐승 대신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인간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를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로 올려드리라는 것, 굉장히 끔찍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냥 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이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독자, 너가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을 나도 알고 있다, 너가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냥 수많은 어떤 그 사람 중에,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을 희생제물을 드리는 풍습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어떤 사람 가운데에 그냥 너와 관계한 너 한 사람을 지금, 인간 어떤 그 제물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명령. 약속의 그 자녀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단순히 그 집안의 어떤 그 아들 한 명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무엇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이삭이 또 아들을 낳고 또 후손들을 낳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그러한 상징이 그 이삭인데, 그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가죽만 빼고 모조리 불에 태워 드리라.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리더 모임 때 리더한테 물어봤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요. 그것도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뭔가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살인해서 그를 바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도 그 소돔 땅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땅을 지금 악인도 물론 있지만 의인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계속 숫자가 내려가요.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소돔 땅의 의인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인데,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드릴 그 나무 조각을 쪼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저함과 망설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식을 바치라는 그 명령처럼 하나님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좋은 청년들은, 믿음 좋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안 좋은 모습은 물론 당연히 믿음 좋은 순종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그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청년들을 요즘에 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믿음 있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차원의 기도하는 자의 그 모습을 떠나서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명령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흐릿합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꾸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근거가 무엇이기에 그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기도하는 시간도 없이 즉각 이렇게 서슴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5절의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근거 있는 믿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 한 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같이 함께 동행했던 두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을 남겨두고 이제 아들과 함께, 그 이삭과 함께 둘이서 이제 우리가 산에 올라서 그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어떤 믿음에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 어제 리더들은 다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왜 그 종들은 남겨두고 기다리게 했을까? 그들이 막을까 봐. 당연히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옆에서 주변에서 여러분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이삭은 번제물이었죠. 그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그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죠? 나와 내 아들 이삭.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왜 그가 우리라고 말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음이 있어서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삭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눈 찔끔 감고 그냥 칼로 한번 그 찔을 찍어서 죽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여러분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하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비록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아는 그 믿음으로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산으로 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들과 같이 함께 산에 올라가요. 그때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종들이 말리겠죠. 아니 주인님, 지금 정신 차려서 아들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해결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하려고 했죠. 엄밀하게 따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말려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어떠한 기준과 그 아들과 어떠한 그러한 기본 어떤 윤리를 생각해서라도, 인간적인 어떠한 그 면모를 생각해서라도 죽이지 않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의 예배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마음속에 걸어두는 거예요.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지금 걸어두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 남겨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으로 이 시간 결단하여 나오셨습니까? 내가 또 예배를 마치고 또 가야 될 어떤 그곳, 또 내가 예배를 끝내고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무언가 처리해야 돼, 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근심과 고민, 물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밖에 없습니다. 예물, 우리의 그 마음의 예물, 우리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야 될 그 마음의 번제물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무언가를 여러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받습니까? 올려드립니까?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내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을 쪼개서 내가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서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도 가리워진 적이 없고 주님의 기쁨이 작아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준 것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여서 이 시간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자리에 나오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헌금도 여러분 어떤 겁니까? 헌금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헌금을 교회 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헌금은 교회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직업을 주신 분도, 나에게 직장을 주신 분도, 나에게 사업장을 허락해 주신 분도, 나에게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분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올려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내가 시간을 내어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천인격적인 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요청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바칠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앞으로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길 앞에는요, 언제나 수많은 고비가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말고 우리는 좀 더 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말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면접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시험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오랜 지인, 소중한 사람이 어떤 결혼식에 갈 수도 있고요, 한 주간에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체력 보충을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그렇게 적절하게 균형감을 이루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판단이나 방법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은 믿음의 그 순종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살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은요, 번제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번제할 어린 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내가 비록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 하더라도 그 이삭을 살리실 줄로 알고 친히 그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으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번제를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세상의 속세를 끊어버리고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만 열을 내어서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주일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니 내 직장, 내 직업, 내 가족, 내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진로의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내 직업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의 그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그 위기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 앞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불순종입니다. 90% 순종은 여러분 없어요. 70% 순종은 여러분 없습니다. 100% 순종의 길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그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과 같은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그저 움켜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그냥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순종의 제사,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그 번제를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멀어질 우리와 언제나 이런 회복된 그 관계,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제사로 아브라함의 여러분 고백의 그 진정성이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아시는데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잔혹할 정도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그러한 시험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완벽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그 완벽한 희생 제물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잔인한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의 그 명령인 줄 우리가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이 말은요, 내가 나를 이제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그 아들의 독자 그 이삭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요, 항상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응?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꼭 그걸 말해야 합니까? 왜 웃어요? 보통 여자들이 그렇죠,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심돼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요, 의심돼서 뭐 연애를 해봐야 알죠. 일단 의심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서로 사랑 표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너가 나 사랑하는지 의심돼서 지금 너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서로 애정하는 것을, 그 부부관계와 가족들 간에,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데 사랑하죠. 근데 말로만 여러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께 이제 어버이날이 가정의 달이어서 어린이날과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자녀를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어린이날 그냥 누워 자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힘든 가운데 서로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 놀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냥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난 그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그 사랑의 사명을 주셨죠. 초대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사도 베드로에게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으로 너가 맡기고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봐라.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이삭을 바쳐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부터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그것이 내게 없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번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대상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거든요.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은 뭐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 삶의 예배. 근데 그 앞에 여러분 무엇을 붙였습니까? 거룩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우리는 이미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여러분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이후에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지 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이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시간, 젊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그 한 번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온전해질 수 없어요.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드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이 시간 나온 것이죠. 그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루의 일부, 하루의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여러분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를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분주한 현대인처럼 살아가다가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서 드리는 시간에 쪼개서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사가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드리며 내일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길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가능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 자신의 아들 이삭이 죽어야 했지만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그 순양을 번제로 아브라함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돌짝밭에 뿌려진, 길가밭에 뿌려진 그러한 마음밭으로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뒤집으시고 우리를 조명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의 번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이 주일에 그 시간, 내가 나를 위한 그 시간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해 필요한 시간 내려놓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공동체 활동과 셀 모임도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친교 교제하는 시간 아니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셀 모임이 그저 인간적인 나눔과 친교를 넘어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온전히 확보하여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됩니까? 금요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까? 수요 말씀 통독회에 나오십시오. 새벽의 제단을 여러분 쌓으십시오. 하나님을 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를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